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능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03편 9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9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들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네, 우리 19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감사의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은 감사의 이유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고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또 보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인데요.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잘못을 하면서 계속 잘못에 머무르고 고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오냐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분이 아니죠. 마치 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 나쁜 버릇을 계속하거나 또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주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 자식이 올바로 살 수 있으니까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가면서 그런 걸 하죠. 오냐만 하는 부모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야단도 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자주 경책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사사건건 꼬치꼬치 너 왜 이랬냐 그래가면서 맨날 그러면 아주 그것도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주 경책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셔도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실 분 금방 용서하시고 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경책하시되 자주 경책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잘못도 기억지 않으신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닦아서 말끔히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싹싹 닦아가지고 싹 없애주신다라는 거죠. 아니면 무엇을 덮거나 아니면 덧칠을 해가지고 본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도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것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흔적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로 싹 덮어가지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그 보혈로 도말하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실 뿐 아니라 10절에 보면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 죄를 바로 잡으실 때도 죄대로 죄값대로 다 그렇게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많이 봐주시는 거죠. 훨씬 가볍게 대하시는 거죠. 보면 계속 죄에 머물면 우리를 경책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죄보다 훨씬 더 가볍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의 삭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 지을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우리를 죽이셨으면 아마 목숨이 수만 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봐주시는 거죠. 우리 죄보다 훨씬 가볍게 갚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또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보면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과 같이 크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대로 곧이곧대로 그렇게 갚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후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흙에서 와가지고 금방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곧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거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자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며 섬기는 자들에게 더 인자하고 더 후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공평한 일입니다.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구분 없이 늘 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해 주시면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차별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똑같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 똑같이 대해 주시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뭐 우리가 잘하고 뭐 선행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축복과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자유다 그래가면서 예배에도 신경 안 쓰고 기도고 영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아무 개념 없이 그저 막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 생활에 힘쓰고 예배 생활에 열심히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힘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더 경외하고 그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더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럼 능력은 무엇으로 받죠?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받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도 없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삶에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해 주시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리는 능력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거룩하고 그렇죠? 언행에 있어서 절도가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축복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축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열매가 더 맺히게 돼 있는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내 생활은 생활대로 그런 사람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축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자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더 찾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더 인자한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서 주관해 주십니다.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한 지역에서 주름 잡고 있는 그런 골목대장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 왕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려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찬양과 감사의 대열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12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영어로 thank you 그러죠. thank you, thank 감사하다라는 건데요. 이 thank가 어디서 왔냐면 생각하다라는 말에 think에서 왔답니다. think 그렇죠? 생각하다 think 감사하다 thank you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잘 think 해보면 그렇죠? 감사하게 된다, thank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서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이렇게 가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을 찬송하고 그럴 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우리 삶의 찬양이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에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정말 먼지뿐임을 기억하셔서 선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더 보이시며 만물의 통치자로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거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기쁜 날, 능력이 충만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고 힘을 내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